2026년 7월 14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해설에 온 걸 환영해요. 자, 곧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 속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어리석음이 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의 진짜 든든한 피난처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혹은 바보 같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나요? 혹시 수학 시험에서 0점을 맞거나 숙제를 매일 깜빡하는 친구를 생각했나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가진 그런 생각의 틀을 확 깨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능지수, 즉 IQ가 얼마인지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예 뻔뻔하게 무시하고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이랑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면 똑똑하다고들 하잖아요.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로 진짜 지혜는 뭐다? 네,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리석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아주 생생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 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 세상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정말 매의 눈으로 찾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악한 마음은 마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감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온통 부패하고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차버려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숫자가 엄청 중요해요. 하늘에서 굽어살피신 하나님이 찾아낸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0입니다. 네, 0명이에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졌다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착해질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0이라는 숫자는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뭇잎도 나무에서 똑 떨어지면 금방 시들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부패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마치 냉장고 밖에 깜빡하고 꺼내둔 맛있는 음식이 금방 상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썩고 부패해서 끔찍한 고집쟁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이 썩어버리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정말 끔찍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함부로 대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아예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뺏는 짓을 너무나 당연하게 저지르는 거죠. 이 4절 말씀에 진짜 생생하고도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와, 정말 소름 돋는 비유 아닌가요? 나쁜 사람들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걸요. 우리가 매일 간식으로 빵이나 떡을 쉽게 씹어먹는 것처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모습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입으로는 나 하나님 알아 할지 몰라도 실제 삶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무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떡 먹듯이 툭툭 괴롭히는 거. 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진짜 민낯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완전 사이다 같은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거침없이 약한 사람들을 빵처럼 씹어먹던 그 나쁜 악당들이 갑자기 덜덜 떨면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갑자기 겁을 먹었을까요? 바로 안 계신 줄만 알았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던 당신의 백성들 곁에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불량배들이 겁먹고 도망가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세상의 나쁜 악당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진짜 바보 아니야? 라면서 낄낄거리고 비웃죠. 하지만 진짜 결과는 어떨까요? 힘없어 보이고 당하기만 하던 그들 뒤에는 오직 여호와라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거센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때리는 날을 상상해보세요. 연약한 식물이나 작은 동물들은 당연히 피할 곳을 찾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가 딱 그런 뜻이에요. 위험하고 무서운 폭풍우 같은 악당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쑥 들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은신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느새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까지 왔네요. 처음에는 악당들 때문에 개인적인 탄식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 시야를 쫙 넓혀서 아주 거대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던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출해 주실 그 기쁨의 날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해요. 시온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높은 산봉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우리를 악당들로부터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능력과 구원이 콸콸 흘러나오는 원천을 뜻하거든요. 결국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만이 우리를 진짜로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억눌리고 갇혀있던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뻥 하고 얻게 됩니다. 슬픔에 푹 빠져있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나는 듯 뛸 듯이 기뻐하며 엄청난 축제를 벌이게 되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프고 억울한 상황을 단숨에 기쁨의 환호성으로 싹 바꿔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속에 꼭 굳게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무섭고 억울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해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딱 서서 여러분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실 테니까요. 자,
오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저 똑똑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힘은 조금 약해 보여도 나의 든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쏙 숨어서 그분만을 굳게 신뢰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강한 피난처로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래 살 것이요 네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